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 평화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에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주님의 평화의 도구십니다라고 인사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교제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홀로 유아 독존하면서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도 삼위일체이시죠. 세 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그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신앙이 점점 고치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앙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 것,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바로 거기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 공부를 소홀히 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얘야, 공부도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 공부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기를 놓치게 되어지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할 때가 오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가 나뭇가지에 앉았을 때에 그때 잡아야 되는 거죠. 잡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보면 훌쩍 새는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따뜻한 기온이 찾아오면서 봄이 되어지고 곳곳마다 꽃이 피게 되는데요, 꽃 구경 가셔야 되죠. 벚꽃 구경 가셔야 되죠. 마음속에는 있으면서 가도 되나라고 하십니까? 벚꽃 구경 여러분 하마터면 시간을 놓치고 갔더니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꽃잎이 다 떨어집니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부모가, 그리고 아빠가 내가 바쁜 일 해놓고 여유가 생기면, 내가 열심히 산 이후에 좀 여유를 가지고 나서 그때 가서는 내가 애들이랑 놀아줘야지라고 하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애들이 훌쩍 커버렸습니다. 사춘기가 되니까 부모님과 함께 놀기를, 시간을 갖기를 꺼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꽃잎처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느긋하게 보이십니다. 여유로워 보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급합니다. 당장에 해야 됩니다. 당장에 무언가가 응답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느긋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기억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경우, 그리고 그 기억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치욕의 기억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6.25의 동족 상잔의 비극의 기억은 모든 한국 사람의 피에 유전적으로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대대후손 내려가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은 이미 끝났지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매번 재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대표되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여정의 역사는 이제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는 단절되고 끊어져 버리고 이전 것은 다 지워버린 채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전에 모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출애굽의 역사는 연장되어져서 한번 매듭은 지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정신과 사건은 공유되어지고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서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본토 노른자와 같은 핵심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곳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서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요단강 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멀리 위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 강물, 아라바 바다로 흘러가는 그 강물이,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끊어지게 되어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그 강가에서 12도를 취해가지고 너희 후손들에게 다 알게 하라, 기념을 삼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큰 기적의 역사적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큰 권위가 확고하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기적적인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데, 그런데 이 일은 한편으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지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 평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소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느 놀라운 신이 어느 민족에게 이렇게 크게 역사한 것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깜짝 놀랐고 공포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나운 짐승들의 때가 몰려와서 약한 짐승들을 막 잡아먹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흘러와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자신들을 잠식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다음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할례 받는 대상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만이 남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인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고 해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길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14일이 되었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는데요, 지금까지 먹어왔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의 사건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도망과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도망하여 나왔고 광야에서의 삶은 전투도 있었고 사는 것 자체가 마치 전쟁과도 같았고, 가나안 땅에 임박해서도 실제적으로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하는 것,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사명을 맡은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직전까지 데려오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주어진 그 땅으로 들어가서 12지파에게 기업,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주택이 지어져 있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로 빌라로 그냥 들어가고 남은 잔금 다 드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고백처럼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험악한 그 땅을 개척하는 것처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등 이방 사람들과 싸워야 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전쟁하고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곳에 가서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회가 있지요.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좋은 기회는 여러분 언제일까요? 아군에게 좋은 무기가 있을 때, 아군의 군사가 많을 때, 적군을 보니까 적군의 전력이 약해 있을 때, 바로 이때가 승리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지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평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태 속에서 적들의 사기가 땅으로 떨어졌으니 바로 이때가 좋은 기회이고 이때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온 백성 중 출애굽 2세대 남자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전체 길갈 그 땅에서 진을 치고 14일이 되었을 때 유월절 절기 축제일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매일매일 먹어왔었던 그 만나를 뚝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쟁은 남자가 하는 것이죠. 남자가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 할례를 받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유월절 절기 축제를 지키면서 기회를 놓칩니다. 마음도 해이해졌을 것입니다. 만나가 멈추었으니 전쟁 시에 조달하게 될 식량조차 얻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으실까요? 왜 자꾸만 기회를 놓치고 계실까요? 다급한 이때 또 언제 기회가 올 줄 모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때에 할례를 베풀라고 하시고 하필 이때에 유월절 축제를 지키라고 하시며 잘 먹던 만나까지도 그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음식을 빨리 먹으면 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잘 나가면, 너무 잘 되면 사람이 기세등등하고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지금 멈추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약속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곧장 전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때 할례를 베풀고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며 왜 만나를 멈추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할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는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이란 말은 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표시를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표시를 사람의 살에, 사람의 몸에 표시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어떤 언약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곧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이 그의 후손들 몸에 표시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복의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이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세 가지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이 오늘 할례를 받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그들의 약속, 그들의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에 대한 이 직접적인 관련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지에 뿌린 집은 재앙이 건너뛰어서 유월하여서 그것이 바로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노예로부터의 해방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이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가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그들을 구원해냈는지, 죽음의 영이 곳곳마다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광경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건너뛰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출애굽을,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요, 그 구원이 자신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유월절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요? 만나는 왜 주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 목적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만나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만나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스로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살아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산다고만 해서 약속을 성취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있습니다.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들,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와 자유에 대하여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고백도 하지 않으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떡으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내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돈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께 요구하고 아버지가 그에게 돌아갈 분깃을 줍니다. 마침내 목적을 이루었지요.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분깃을 받아냈습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을 다 써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생계마저 유지할 수 있는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이죠. 돈만 있다라고 한다면 탕자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돈이 없어서 그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여기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먼저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고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는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지요. 이 내 아들은 돈이 없다가 이제 돈이 많게 되었다. 이 아들은 굶다가 이제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아들은 이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돈과 모든 것, 먹을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고백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방탕하고 방랑하게 살고 있다가 아들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가 그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그들을 보니까 고된 노동하고 있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게 보여서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시켰을까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옷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의 백성, 다시 백성 삼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2년 만에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가게 됩니다. 2명을 제외하고 10명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 거역 때문에 38년 동안, 오늘 말씀에는 4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할례 없이 방황하던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부모님 세대,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긴박한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부모님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출애굽 2세대만 남아서 그들은 혼동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지?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인하게 했던 겁니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했던 겁니다. 만나의 은혜와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농사하여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고백하게 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얻기를 바라십니다? 무엇 얻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은 귀한 성도 여러분, 무엇을 더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무엇을 더 먹기를, 무엇을 더 가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며, 믿는 자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주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 이 원인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소망하며 영생의 복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은 물론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정말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들여놓고 그 말씀으로 마침내 살아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